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선교를 위한 문화 구조, 이 문화에 대한 우리가 어디에 선교하게 되면은 내가 선교할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죠. 이것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가정에 선교할 때도 그 가정의 가족의 문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내용이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래는 제 생명 문화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그 가톨릭 대학,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기본적인 틀은 선교나 생명의 문화나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이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명의 단계에서부터 아주 고양된 생명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그러한 차원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학년이 7학년이라 그러나요? 무슨 요새 그런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본래는 동양철학 가운데서도 한국 철학은 주로 우리나라, 퇴계, 율곡, 다산 이런 쪽이죠. 제가 왜 한국 철학을 했냐면 어떻게 그리스도교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약용 선생님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많은 한역서들을 썼잖아요. 그 한역서들 안에 그 내용들은 사실은 서양의 철학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국어로 전부 번역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또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오해들이 있을까?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가서 한 10년 가까이 9년 정도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그러한 번역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 의미론, 더 나아가서 해석학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시를 번역하기가 어렵죠. 좋은 영시, 독일 시들을 괴테의 시를 우리가 번역해도 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들은 다 고유한 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가 넘어오게 되면 짝이 맞지가 않아요. 그 나라에서는 짝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짝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 사랑, 삶, 이거 다 같은 짝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제가 이제 만든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랑과 삶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파생된 언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독일어를 보면은 제가 독일어에서는 사랑, 삶은 또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로벤이라는 게 있어요.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거는 존경하는 거다. 로벤하는 것이다.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 것처럼 각 언어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짝들이 다르고 그 짝들을 통해서 어떤 콘텍스트들이, 관계의 맥락들이 새롭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번역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이 접어 나빌레라.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번역 안 돼요. 네. 번역 안 돼요. 그걸 번역하는 것 자체의 그 뉘앙스, 시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들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문학적인 거라든지 형이상학적인 것도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서양은 신에 대해서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거든요. 철학적으로 고대에서부터. 근데 현대 그 동양에서는 사실은 신 자체는 없어요. 동양 철학에는 신이라는 조상신은 있지요. 조상신에 계속 올라가는 조상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또 달라요. 같은 동양이라도 우리는 인격적인 신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 안에서는 그리스도교 받아들이기가 중국과는 달리 너무나 쉬웠던 거죠.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지만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어디에서 성공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읽고 이건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인격적인 신을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차이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면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화를 전제로 하거든요. 복음화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막 뛰어와서 내가 이걸 전해했다. 42.195. 그런데 그 길이를 지금도 우리가 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의 기원입니다.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이 에반젤리움이라는 라틴어가 그 히라보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그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 잘 못 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전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열어있죠. 네. 네. 어디 갔나요? 네. 그래서 복음화, 이거 좀 여러 가지 문장이 있지만 제가 조금 수정한 게 있어요. 보니까 동어 반복을 해서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첫 페이지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화라는 것은 기쁜 소식은 나를 변화시키는 기쁜 소식이죠.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아까 어때요? 노래하니까 벌써 마음이 딱 변하잖아요. 그것도 기쁜 거거든요. 노래 한 곡조에 따라서 우리가 바꾸지만 지속적인 기쁨이거든요. 이것은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에요. 나를 온전히 바꿔놓는 그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음화는 그냥 외적인 복음화예요. 내가 삶의 어떤 형태가 바뀌는 거, 내가 지금까지 가치관, 신념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다른 외적으로 그것을 바뀌도록 변화시키는 외형이 있지만 내면에 있어서의 나의 변화가 또 따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내면의 변화, 그 기쁨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찬송하고 또 때로는 깊은 묵상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적인 복음화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적인 복음화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복음화의 과정 안에서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화의 구조에 대해서 이것은 문화라는 것은 컬처는 이게 경작하는 거거든요. 컬처라는 말은 고대에서는 영롱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경작한다 하는 말로 발전했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자리들을 새롭게 만드는 게 다 문화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뭘까요? 그거는 어떤 좀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풍조라 그래요. 나쁜 풍조. 그러니까 문화하면은 대부분이 포지티브한 거예요. 근데 풍조하면은 좀 네거티브한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는 우리가 일구는 거죠. 일구어서 이거
찍지 마세요. 다 드릴게요. 네, PPT 다 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있나요? 없어요? 그냥 이 끝날 때까지 할게요. 네. 그래서 이 문화도 겉에 드러나는 표면 구조가 있고 심층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앞에서도 뭐 그 복음화의 과정도 외적인 게 있고 내면적인 게 있다 하듯이 문화도 그렇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문화가 있고 내면에 흐르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지금 K에 대한 건 전부 뭐예요?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주로 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적인 게 없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것이 굉장히 그 어떤 저류가 흐르는 저류가 굉장히 우리가 강렬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하고 만나서 외국 사람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왜? 겸손하지요? 또 그 뭔가 차분하고 그 문화를 보여주거든요. 그 문화를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저도요, 독일 친구 몇몇 사귀었는데 독일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작년에 제가 한 7, 8년 만에 거기서 저기 어디 브뤼셀에서 내려가는 그 독일로 한번 가려고 옛날 전화번호를, 그 전화번호는 잊어버리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전화했더니 너 어디냐 빨리 와라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냥 오랜만에 전화해도 그때의 감정이 그냥 되살아나듯이, 그건 왜 그랬을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어떤 문화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문화를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표면 구조가 있고 우리 심층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 종교,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런 심층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문화는 우리는 라이프 하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라이프 하면은 라이프 다음에 따라 붙는 영어가 뭐죠? 스타일.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죠. 스타일. 스타일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죠? 저 사람 무슨 스타일이야? 뭐 강남에 강북. 나는 그럼 강북 스타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런 삶의 어떤 양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컬처는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컬처는 패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패턴이라는 말은 항상 컬처에 써요. 이걸 쓴 학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문화는 이게 우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랜 세월 우리가 걸러지는 거예요. 어떤 개념도 뭐 우리가 이것을 뭐 어떤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이 공동체에서 공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물의 이름도 그거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오랜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수용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정착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관습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죠. 저기는 저 아프리카 사람은 프리미티브하다, 뭐 야만적이다, 원시적이다, 막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보면은 틀린 말이에요. 문화에서는 어떤 문화도 우월한 문화가 없어요. 네, 문명적으로 조금 발전한 데가 있어요. 그것도 우월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문명이 조금 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문화에 우월이 없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고유한 어떤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다. 패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거기에 긴밀히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얘기할 때도 종교 하나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종교 하나만, 그리스도교 하나만 얘기할 수 없어요. 서양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하고는 영 다르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안에 토착화된 그리스도교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유교적 그리스도교예요. 우리는 유교적 그리스도교. 초대교회에 어떤 그리스도교인들이 있었죠?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이 있었어요. 유대.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유교적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그 문화의 통합을 하는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유교를 우리가 끌어안은 것이죠. 유교를 끌어안고 우리의 전통 문화도 다 끌어안고 그리스도교인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문화 패턴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문화를 유지시키게 하는 게 뭔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의 요소들은 시대에 따라서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건 더 강화되고요. 요새 혼인식을 보면은 많이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젊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을 초월했어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그렇게 그 믿음에 대한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저희들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저희들한테 어떻게 잘 보여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죠. 아무튼 그게 문화가 그러한 어떤 흐름 가운데서 어떤 것은 지속되고 어떤 것은 점차 약화되고 또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요. 루스 베네딕트라는 이분이 쓴 책이 문화의 패턴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주 이 학자가 미국 학자인데 미국의 인디언들을 조사한 거예요. 인디언들의 문화를, 그 부족들을 이렇게 면밀히 조사했어요. 우리나라에 미국 학자가 와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조사한 이 문화인류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지배 구조, 가족들이 어떻게 또 방들을 어떻게 쓰는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외국 학자가, 문화인류학자가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 환갑 지난 다음에 안방을 물려주지? 요새는 안방 안 물려주죠? 옛날에는 안방 물려줬어요. 왜냐? 그 안방에 그 장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러나는 게 지방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회갑연도 왜 회갑연을 하는가? 회갑연이 뭔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도 저는 이제 문화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 디멘션이 있어요. 하나는 원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 문화를 구성하게끔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배적인 정신이다. 그래요. 이념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성적 배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우리가 문화가 어떤 지향점이 있어요. 우리 문화의 지향점은 뭘까요? 저는 단군 신화를 생각해요.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홍익인간이에요. 사람들 다 더불어서 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정신과 너무나 일치하죠? 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사실 현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그걸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홍익인간이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차원이 있어요. 그 원리를 구체화하려면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장치가 있어야지 그 제도가, 원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제도적 차원이다. 그래서 거기에 규범이나 관습이나 의례, 제가 굉장히 중요하는 의례, 리추얼. 우리 미사 때도 그 전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딕트는, 이 여성은 그 관습들이 어떤 큰 패턴에서 그 작용하는가. 그냥 작은 자기들의 그 문화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점 더 큰 패턴으로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러한 그 문화가 크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각 작은 차원에서 보면은 다 달라요. 집집마다 뭐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위에서 보면은 공통점들이 또 있고, 더 위에서 보면은 고유한 특성들이 나타나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그 생활의 관습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실적 차원이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죠.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원리와 제도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렇죠. 이렇게 여기 오셔서 같이 미사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고유한 어떤 생활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양식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그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적 차원을 우리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원리라는 것 안에는 이제 큰 그림을 제가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고 다시 또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원리라는 것은 그냥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리 안에도 서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서사를 이루게 하는 부분, 또 의례를 이루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축제라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장 원형적인 것, 이념적인 것도 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례가 있고 축제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우리가 가장 문화의 기본적인 원리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우리가 서사는 뭐냐 하면은 이야기예요. 내러티브, 어떤 이야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서사를 갖고 계세요. 그렇죠? 네. 서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 이야기 다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요. 그걸 털어놓으면 전부 엄청난 그 책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 서사가 지향하는 것. 서사는 어떤 진리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진리를 가치론적으로 따지면 진리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선교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민족의 서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개인의 서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서사에서는 영웅이 누구냐, 우리 당군이 실제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뭐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화지요. 신화적 인물이지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당군에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인물상을 그려 넣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그렇죠? 곰이 이 사람이 되는 건 땅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가 결합돼서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신화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영적인 측면과 이 땅에서 오는 그러한 육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룬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화를 가능하게 할까? 상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서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서사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려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계속 내려오세요. 어디까지 내려오세요? 땅까지 내려오시죠? 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간이 되시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내려오세요. 어떻게 내려오세요? 빵으로 내려오시잖아요.
더 내려오시는 거죠. 우리한테. 완전히 더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왜 빵으로 내려오셨겠어요? 우리한테 온전히 먹히기 위해서죠. 먹힌다는 거는 엄청난 하강이에요. 하강. 그런 하강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독일에서 영성체를 모시는데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꽉꽉 씹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한테 씹힌 적이 있는가? 우리는 누구한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엄청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그래. 제가 또 어떤 사람이 차 사고를 유발해서 크락션을 좀 크게 눌렀더니 저한테 욕을 하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왜 욕을 들어야 되냐? 나는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눌렀는데. 근데 이 서사를 우리가 왜 중시하냐면 상대 서사에 귀를 기울여야 올바로 복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의례가 있어요. 의례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의례 아닌 게 없어요. 다 의례예요. 태어나자 100일 때 애들 무슨 옷이라고 그러죠? 네, 배옷. 이런 것도 그게 다 의례예요. 생명의 의례거든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게 왜 그럴까? 생명에 대한 경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복음화를 할 때 이 문화 안에서는 어떻게 생명 존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 존중이 어디까지 고양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복음화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죠. 또 축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까 여기 우리가 기타로 노래하면서 무슨 노래였어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짝사랑이잖아요. 상대가 사랑하든 말든 나는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의 끈이거든요. 끈. 네. 사랑의 끈은 두 개의 끈이 있어요. 내가 주는 끈이 있고 상대가 나한테 주는 끈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는 끊어도 하나를 안 끊으면 그건 사랑이 계속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식이 부모를 싫어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끊을 수가 없잖아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 그런데도 그 사랑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축제라는 게 바로 그런 생명의 잔치거든요. 축제. 우리가 미사도 축제예요. 사실 의례와 축제가 분리할 수는 없죠. 그 안에 서사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안에 이런 축제의 모습, 축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일치시키는 거죠. 다 우리가 같은 빵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사 의례 축제는 가장 원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두 번째 제도적인 차원도 있어요. 여기에는 제도를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체계, 규범과 법, 풍속과 절기, 축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풍속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절기를 통해서. 또 의례를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는 선이거든요. 선. 그래서 우리는 규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규범으로서 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법으로 제재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게끔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이념과 체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 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이념이 뭐냐, 그런 집에서도 가부장적이다 하면은 그게 어떤 이념이 있는 거거든요. 가부장적인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체계로 할 수 있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읽어볼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대략, 그 다음에 현실이라 그랬죠. 아까 현실 안에서는, 자기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인식과 자기 서사거든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서사화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여정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상대가 지금 어떤 영적 여정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분별입니다. 내가 또 여기 우리 그 수원교구가 식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분별이나 식별이나. 그러한 이제 식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가치로 그런 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식별. 내가 그냥, 우리가 그림을 보더라도 안목이 있어야지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구분해내고 더 나은 가치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아까 축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참여고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그 굿 가운데 마지막에 굿이 끝난 다음에 같이 막 춤추는 거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난장이라 그래요. 난장. 네, 굿이 다 끝나고요. 굿을 처음에 드릴 때는 막 울고 불고 그러잖아요. 또 신을 불러오고 막 그러기 힘든데, 별신굿 같은데 보면은 그때 다 그냥 막 붕붕 뜹니다. 그러면서 춤을 춰요. 그걸 난장이라 그래요. 예. 그런 난장판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트라우마, 모든 슬픔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추는 거예요. 그 춤. 근데 우리는 그 무속을 좀 폄하했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 신부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무속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종교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다시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무속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해야 된다.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가 무교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제반 전부 데리고 김금화 만신을 찾아갔어요. 김금화 만신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 제자가 옛날에 신학생이었대요. 그분은 이제 신학교가 안 맞아서 거기 갔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근데 그분이 기도가 굉장히 대단하세요. 그분은 이제 세습무거든요. 네, 세습무. 무에 세습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병을 통해서 무당이 되는 그러한 강신무라 그러죠. 네, 강신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한강 이북은 강신무고 한강 이남은 세습무예요. 근데 그분은 세습무가 강신무를 네, 그래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강신무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신학생들이 굉장히 감동했어요. 신학생들이 그 만신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이분의 소명이 대단하다. 그 자기 일을 쭉 얘기했거든요. 그분의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해화동 어디 그 산골짜기로 막 들어가서 그분 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원리적 차원을 아까 서사 의례 축제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가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서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비유와 신화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는 어떤 비유의 이야기, 비유나 은유로 되어 있는 이야기. 물론 신화도 그렇죠. 신화도 그런 얘기인데, 조금 제가 또 부연 설명해 드릴 겁니다. 또 의례도 보면은 의례가 무슨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수행도 하면서 우리가 의례를 통해서 컬티베이션이라 그래요. 자기를 이렇게 닦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연극적 행위가 있어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연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행. 지금 시부님이 여기서 미사를 드리시죠. 이것도 수행과 연행의 요소가 있어요. 수행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성체를 모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연극적 행위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연행이에요. 축제는 역동성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력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창조성을 부여해줘요. 우리가 기발하잖아요. 춤도 뭐 지금까지 추지 않았던 새로운 춤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반목하던 사람이 난장에서 서로 만나서 막 춤을 추다가 화해를 하면은 그게 새로운 관계의 창조거든요. 그게 뭐 창조라는 게 뭐 꼭 만드는 것만 창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관계, 우리가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더 큰 창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는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서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의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축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서사를 저는 조금 요 밑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이 서사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앞에서 잠깐 단군 신화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군 신화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마늘을 먹었다. 쑥을 먹었다. 쑥을 먹은 거 왜 쑥을 먹었어요? 우리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고통,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단군 신화가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우리.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의 변화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변화도 있어요. 곰은 변화되죠. 호랑이는 변화되지 않죠. 근데 호랑이도 이건 곰이라 그러고 얘는 범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리고 걔네들이 그래서 그 한자어로 보면은 곰은 뭐예요? 웅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웅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한자어 포네티컬하게 굉장히 좋아요. 곰이 웅웅거리다가 굴 속에서 웅웅거리다가 사람이 됐다. 이제 그래서 그 곰이 사람이 되는 과정, 그게 우리가 인간이 되는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굴이라는 그 암흑이잖아요. 그 암흑에서부터 나오는 과정. 상당히 재미있는 그 서사 구조. 이게 많은 이 서사 구조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것이 어떤 형식적으로는 우화나 신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좀 나눠봤고요. 이것을 복음을 살펴보면은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하부 구조로 내려가게 되면은 비유의 이야기가 있어요. 또 기적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분명히 뚜렷하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비유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적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몇 번의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그냥 단일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연속된 하나의 사건이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르코 복음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영적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번 이 기적 사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기적들이 2번씩 나타나요. 어떤 나쁜 영을 쫓아내는 것은 아마 3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다른 기적들은 다 2번씩 나타나요. 5,000명, 4,000명, 빵의 기적, 또 예수님의 발현, 또 이건 이제 그래서 좀 특이해요. 그리고 자연 이적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그 기적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이 기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먼저 기적과 다음 기적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게 상당히 재미있어요. 꼭 이렇게 성경책이 이제 여러 편집자들에 의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우리가 눈을 떴다. 그래 눈을 뜨지요. 눈을 뜬 기적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어떻게 보면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아주 그 기적들에 대한 필요하시면 제가 그걸 예전에 제가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에 있을 때 그걸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거 전부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이제 기적이 제가 그래서 상당히 신기하게 느꼈어요. 이 복음은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그 단락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그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비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 가르침은 뭘까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거든요. 그게 너의 이웃이 who is your neighbor거든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거기에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누가 이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은 바로 네 옆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장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화나 이 비유들을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대목에서 왜 이 비유가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것이 꼭 비단 우리 성경 안에서는 그것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러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주 전통 안에서 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점들. 그래서 저는 교리적인 접근이 가능하고요, 영성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요. 교리적인 접근은 대부분의 우리 그 예수의 선교사께서 중국에서 선교할 때는 다 교리적인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성적 접근이 없었다는 건 아닌데, 그 문화적인 접근을 할 때는 영성적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에 들어가서 중국이 어떤 문화인지 알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불교에서 그 다리에가 굉장히 중시되는 거예요. 일본 불교에서. 그 다리에가 전례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게 문화적 접근이거든요. 그 다리 문화와 이 전례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영성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긴 교리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리는 뼈다. 영성은 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영성은 살이에요. 그렇죠? 우리 뼈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로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교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가깝게. 이제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화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바리떼기 신화라고 있어요. 아시죠? 네. 이 바리떼기 신화가 저는 상당히, 바리떼기라고 있어요. 어떤 소녀, 바리떼기 소녀인데요. 버려진 7번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딸이니까 아들을 낳기를 기다리다가 7번째 딸 낳는데, 에이, 너는 또 딸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버림을 받아요. 근데 이것은 마치 히랍의 웨디푸스 왕이 버림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웨디푸스 왕도 버림받거든요. 거기는 이제 나쁜 어떠한 이 아이가 아주, 그 비극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리떼기도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 바리공덕 할멈과 할아버지가 이 딸을 잘 키워요. 잘 키워서 그런데 이 본래 자기를 버렸던 왕과 왕비에게 이제 병이 나는 걸 보고 자기가 그 왕과 왕비를 위해서 영약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약을 구하러 가서 저승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저승으로 가는 것은 하강하는 거거든요. 이 바리떼기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버림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저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강이거든요. 계속. 이게 하강에 신나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걸 잘 분석해 보면은 거기서 무시무시한 애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무장승이라는 아주 대단히 힘이 세고 그러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게 무장승의 아내가 돼가지고서 거기서 아들을 7을 낳아요. 보면은 위에 7번째 딸이잖아요. 여기서 아들을 7을 낳아서 그걸 회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그걸 회복해 주는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낳아주고서 이제 영약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간 아버지를 영약으로 소생시키는 이야기예요. 소생시켜서 살아나죠. 그런데 그런 이후에 이제 이 바리떼기 공주가 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무당의 시원이 이 바리떼기 공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무당의 우리나라 무당이 이 바리떼기에서 왔다는 것은 무당의 역할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죠. 무당은 어떤 영매잖아요. 위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를 이렇게 이어주는 영매예요. 그래서 그 남편인 그 무장승은 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노제를 받아 먹으면서 아주 잘 살았다. 그리고 아들들도 다 자기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서 아주 평화롭게 살았다. 그래서 이 죽은 이들, 우리나라에 그 오구굿이라고 있어요. 그 굿에 사설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한국인의 생명 신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냥 단순히 살아서 소멸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우리 생명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민간설화거든요. 그런데 민간설화지만은 아주 깊은 우리에게 그 상승과 하강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요 밑에 그 하강과 귀환하는 것, 또 그 부모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승으로 들어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 이것도 죽음은 하강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상승하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떼기 신화가 우리 신화라서 이건 무속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없지. 그게 아니라 우리 문화 정서 안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심청전 해도 보세요. 그 효성이잖아요. 효성이지만 그 하강 아버지 효성이 그 사랑이거든요. 효자제. 위로 사랑하는 건 효. 옆으로 사랑하는 건 제. 형제의 제자거든요. 자, 아래로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랑도 한자 문화권에서 이렇게 위, 옆, 아래로 이렇게 효자제로 표현되는데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원형들을 우리가 그러한 설화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 고통을 견딘 자, 또 여기에 치유와 관련된 영약을 구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 바리설화는 여러 가지 제의로 발전해서 무당, 무속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는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사 이런 것들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리떼기는 상당히 영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설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단군 신화 잠깐 말씀드렸죠? 단군 신화 안에서의 이상적 인간상이 뭐냐 하는 거죠. 환인이라는, 우리 하느님을 환인이라고 그랬어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단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군 신화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인격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미 이 중국과 달리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잘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빛을 향해서 나가는 인고의 과정, 이것이 뭐냐. 또 신이 사람이 되고 동물이 사람이 되는 이 하강과 상승에 여기서 결합되는 이 교차점에서 아주 이상적 인간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그런 동물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철학에서는 그걸 우리가 충동이라 그래요.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이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 충동.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인간은 뭐 고상하게 그렇게만 뭐 사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거 딱 보면은 빨리 내가 허겁지겁 먹지요. 이게 인간의 그냥 본능인 거예요. 그건 왜냐? 생명력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삶의 양식이죠. 네, 그래서 그 단군 신화 안에서도 이러한 그 원형적인 서사 구조지만은 상당히 우리 삶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또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여기에 남아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화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게 되면은 이것이 단지 신화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지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사적인 이야기의 차원에서 신화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인 차원으로 바뀌는 것, 이 지평이, 디멘션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또 제가 한번 여러 차례 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건 중국 신화인데 중국의 장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우화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우화는 자기의 창작인지 아니면 전승된 이야기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조삼모사 아시죠? 우물안 개구리 아시죠? 이런 이게 다 장자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장자의 책 가운데에서 장자가 세 권의 책을 썼어요. 내편, 외편, 자편이라고 썼는데 내편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옛날에 남해에 숙이라는 왕이 살았고 북쪽에는 홀이라는 왕이 살았는데 가운데에는 혼돈이라는 왕이 살았다. 근데 숙과 홀이 매일 거기 만나서 가운데 사니까 남쪽에 있던 북쪽에 있던 숙과 홀이 남북에 있던 홀이 만나서 거기서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근데 항상 잘 지냈고 환대를 받으니까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줘요? 가만히 보니까 혼돈은 혼돈스럽게 아무런 구멍이 없어요. 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 7개의 구멍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7규라 그래요. 7개의 구멍. 그러니까 우리가 보답하는 방법은 이 혼돈에게 구멍을 하루에 1개씩 내주는 거예요. 하루에 1개씩 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7째 날 죽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걸 전이시켜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저한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이 됐어요.
장자가 가장 이상적 인간상을 그렸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일한 마음, 고요한 용모, 질박한 이마, 가을 같은 엄숙함, 봄과 같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같지 않아요? 예. 자유인이에요. 아주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구멍을 낸다는 게 뭘까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왜 숙은 왜 남쪽에 살았지? 왜 남쪽에 살았어요? 퀴즈예요. 숙이 남쪽에 산 까닭. 우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어디시죠? 집 사시는 데가 무슨 동이시죠? 제가 물어보면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정자동이에요. 정자동이. 그럼 정자동이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내 칠규에서 나왔죠. 내 관심사, 내 기호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기호는 어디 있어요? 내 구멍에서 나온 거지요. 예, 장자의 이야기는 그래요.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홀은 왜 북쪽에 있어요? 홀도 자기가 그러한 구멍이 원하는 바가 자기의 기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홀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혼돈은 왜 중간에 있어요? 혼돈은 구멍이 없잖아요. 혼돈은 그러한 기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중간에 있으면서 숲과 홀이 와서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아주 무던한 친구 있어요. 근데 저 녀석 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친구 만나면 같이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친구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않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만나면 같이 만나요. 그거는 그 친구가 혼돈 같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런 가치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은 거예요.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개의 구멍을 내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혼돈은 사라졌죠. 그러면 둘이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렇죠. 내 기호가 옳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북에 사는 홀이나 남에 사는 숙이나 네가 더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은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둘 사이의 갈등은 결국은 둘이 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신화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돈이 죽는 신화가 아니라 숲과 홀이 죽는 신화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구멍 때문에 그 갈등이 유발되는 거죠. 그 장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구멍을 막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뭐냐? 도덕경에도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러한 어떤 사사로운 가치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화는 뭘 얘기하는가? 우화는 더 궁극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혼돈 이야기는 혼돈은 이들 눈에는 죽었어요. 그러나 혼돈은 불사하는 어떻게 보면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못 박아서 죽었죠. 그들의 눈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이것은 영성적으로 해석해야 이 텍스트가 이해가 되는 텍스트예요. 그래야지 자유롭고 영생을 얻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거는 뭐예요? 카오스죠.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카오스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를 못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리 체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코스모스의 구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이 밑에 그러한 해석을 조금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화나 우원의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면은 상대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다음 시간에 좀 질문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의문이라든지 얘기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은